오늘은 새해 첫 설교를 하는 시간입니다. 본문과 관련이 있어서 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 절벽으로 향하고 있는데 한국의 청년들 중에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비싼 집값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일자리 문제 때문이고, 세 번째는 사교육비를 포함한 아이들 양육비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절벽으로 가는 이유 중에 결혼을 포기한 젊은이들이 꼽는 첫 번째 이유가 비싼 집값, 비싼 땅값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한국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57% 사람들이 자산이 3억 이하인 사람들이고 자산이 10억 이상인 사람들이 10%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6억 자산을 가진 사람이 아파트 값이 절반으로 하락하면서 3억 재산을 가지게 됐고, 20억 자산을 가진 사람이 10억 자산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산의 절반은 부동산, 아파트 땅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40년 동안 부동산 투기를 하면서 자산을 늘려오다가 이제는 그 한계점에 봉착해서 건설 회사들이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성실히 일해서 사는 사람들은 바보 취급을 받고, 부동산 투기나 재테크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내 재산 내 맘대로라고 생각하며 자기 자식만 생각하고, 이웃은 죽든지 굶든지 라고 하며 이기적으로 자기 탐욕의 배만 채우며 살며 가난한 이웃과 국가와 나라 공동체에 관심을 1도 두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비싼 땅값으로 인해 가난한 서민들은 집을 마련할 엄두도 못 내고, 가난한 청년들은 비싼 집값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고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으로 향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이 망국병인 원인이 된 땅 투기로 인해 망가진 한국의 땅값이 안정이 되어서 가난한 서민들과 가난한 청년들이 내 집을 마련하고 결혼을 하고 자식들을 낳고 인구 절벽의 위기를 넘어가도록 중보기도 해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5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자, 먼저 예수님 말씀하신 온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럽게 인내하며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사람들의 비난과 무시를 당해도 인내하며 사람들에게 분노하며 화를 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온유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누가 떠오릅니까? 저는 제일 먼저 노아가 떠오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방주를 만들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150년 동안 그의 아내와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방주를 지으려고 나무를 자르고 못을 박으며 뚝딱뚝딱 하며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선언하며 사람들의 비난과 욕을 먹으면서도 노아는 자기를 비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인내하며 150년 동안 뚝딱뚝딱 하며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모세가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십보라가 죽고 난 후에 구스 여인과 모세는 재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여인과 결혼하지 않고 이방 여인 구스 여인과 모세가 재혼한 것을 두고 하나님이 붙여준 모세의 동력자인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서 모세를 맹렬하게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때
모세는 화를 내지 않고 온유하게 인내하며 침묵합니다. 모세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어 자기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온유하게 인내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다윗이 떠올랐습니다. 다윗의 경우에도 보면 사울왕이 자기를 시기 질투를 해서 10년 동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피해 다니면서 다윗은 사울왕을 몇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왕에게 겸손하고 온유하게 인내하며 대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팔복의 세 번째인 이 온유는 자연적인 성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침인 첫 번째 팔복의 가르침인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이 이제 두 번째 내 죄를 보고 공동체 죄를 보고 슬퍼하는 사람이 된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세 번째 가르침인 다른 사람의 무시와 차별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 온유하게 사람들을 대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세 번째 복인 온유의 원어의 뜻을 보면 마치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온순해진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온유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성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길들여진 사람이 성령의 열매로 온유한 성품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다혈질로 급히 화를 내고 분노하며 자기 동족을 때리는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그 후에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을 받으면서 I am nothing, I am nobody가 되어버립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양떼를 몰고 다니며 돌보면서 40년 동안 매 하는 양들의 소리만 들으며 무기력한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후에 모세는 가시나무 뜰기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집트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자로 쓰임을 받으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세는 길들여져서 이제 온순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신약에도 보면 베드로 사도의 경우를 한번 알아봅시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칼로 잘라버린 다혈질이 있던 이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을 갔다가 부활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성령의 열무인 온유의 성품을 지내게 되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사도 바울 경우에도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동조하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잡아넣는 일을 하며 앞장섰던 다혈질의 사람이었던 이 바울의 경우에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온유한 성품을 지니게 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아내나 남편에게 온유하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자식들에게 가정에서 온유하게 대하고 계십니까? 나를 비난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먼저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온유하게 대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훈련하며 이웃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때 온유하게 대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온유는 자연적인 성품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마음 안에 성령께서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을 잊지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온유하게 대하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온유한 사람은 무조건 사람들에게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하는 사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유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비난과 무시를 당해도 인내하며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 때는 강하게 화를 내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정죄를 합니다. 구약의 모세의 경우를 보면은 모세가 개인적으로 구수 여인과 결혼할 때 재혼한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난을 참고 인내하며 온유하게 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길 때는 모세는 강하게 분노하며 화를 내며 우상인 금송아지를 부수고 갈아서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며 이방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하며 죄를 지었을 때는 모세는 강하게 분노하며 그들을 전면하는 일을 그것을 우리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구주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온유한 분이셨으며 늘 사람의 비난과 무시를 받으면서 인내하며 온유하게 사람을 대하신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바리새인 집에 식사 초대를 받고 갔는데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차별하며 제 마지막 자리에 앉게 하며 무시하고 차별받을 때도 예수님은 화를 내거나 분노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자기가 스스로 메시아라고 선포할 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서 죽이려고 할 때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를 내지 않고 분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게 그들의 무리를 해쳐서 나오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비난과 무시를 받으신 예수님은 인내하며 온유하게 사람들을 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정의를 행하지 않고 사람들을 파멸로 이끄는 불의를 행하는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인 권력자들에게는 강하게 분노하시며 화를 내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과 예루살렘 사내들인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많은 동물들과 환전하는 사람들을 배치해 놓고 그곳에서 장사를 하며 그들의 이기적인 탐욕의 배를 채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채찍을 만드셔서 짐승들을 내어 쫓고 환전상들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과 명예, 권력을, 우상을 사랑하며 율법을 잘 지킨다는 자기 의로움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11조를 못 내는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이 성전에 남아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합법적으로 막아버린 일을 하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에게 향해서는 예수님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분노하시며 지옥의 심판을 선언하시며 강하게 분노하시며 화를 내시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행전에 보면 12사도들과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온유의 성품을 닮아서 개인적으로 사람들의 비난과 무시를 당해도 복수하지 않고 온유하게 인내하며 대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며 사람들을 파멸로 이끄는 권력자의 불의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하는 불의 앞에서는 비폭력으로 그들은 강하게 저항하며 믿음을 지키며 순교한 온유한 사람이지만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사를 공부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며 악한 사단의 자식인 네로 황제와 로마의 많은 황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 때도 온유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잃지 않고 순교한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독일의 사탄의 악한 사탄의 자식인 히틀러 밑에서도 온유한 디트리 보네포는 히틀러에게 대항하며 순교를 한 강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보면 6.25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한국 사람들을 죽이며 파멸로 이끌면서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사단의 자식인 김일성 밑에서도 북한의 온유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믿음 잃지 않고 순교를 당한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개인적으로 당하는 비난과 무시는 인내하며 온유하게 사람들을 대합시다. 그 다음에 진리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을 파멸로 이끄는 악한 사단의 권력자들에게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비폭력으로 강하게 저항을 하며 믿음을 지키며 온유하지만 강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하신 말씀인 온유한 자는 땅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한번 알아봅시다. 지금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마태 복음을 써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온유한 자는 땅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윗왕과 같은 강한 힘과 군사력을 가지고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키고 수많은 땅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온유한 사람이 땅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에게는 큰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강한 힘과 군사력으로 땅을 차지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얼마나 충격이 컸을지 짐작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사를 보면 탐욕스러운 가톨릭 교황과 유럽의 왕들이 칼과 군사력으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유대인들과 이슬람 사람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은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로 지금 땅 한 평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온유한 자에게 땅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온유한 자에게 땅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사도행전을 공부해 보면 12사도들과 바울 사도는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실제로 땅 한 평 없이 이 땅에 살면서 이곳저곳으로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온유한 사람에게 준다고 한 땅은 어디입니까? 이 땅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일까요? 예수님이 가르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은 구약의 창세기 15장 8절에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신약의 온유한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기록된 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이 땅에 땅 한 평 없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으나 만족하며 살면서 미래에 받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혹시 그 땅을 믿고 의지하며 살다가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믿음 잃어버리고 주님의 재림 때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분들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잠시 살고 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진 땅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 정신으로 살면서 우리가 가진 땅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 상속받을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배운 대로 내 자연적인 성품으로는 분노와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특별히 온유한 예수님 바라보며 묵상하며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우리 가족과 나를 비난하는 이웃들에게 온유하게 대하며 살아갑시다. 두 번째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을 파멸로 이끄는 악한 사단의 자식들인 권력자들이 나타나면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비폭력으로 강하게 저항하며 믿음을 지킵시다. 여러분,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지만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온유한 자에게 주실 땅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며 하나님 나라 상속받으며 사는 것에 이제 소망을 두고 삽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 주실 땅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며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받으며 소망을 두고 산 사도 바울 고백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으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